네, 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말이 내 삶을 만들어간다. 내 말이 내 삶을 만들어간다. 부제로는 인생은 언어로 짓는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만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말로 빚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지금의 내 삶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언어로 지어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말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이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벽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기둥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말에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다 하얗거든요. 여러분은 가끔 보지만 하얘요. 제가 중3 때부터 하였어요. 염색을 중3 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염색을 하면 조심해요. 이 염색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요. 항상 집사람이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그럴 때는 마음이 좀 상해요. 뭐 본인이 내가 염색하는 데 가서 빗으로 빗어주기를 한 번을 했나?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나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이게 참 그렇다고 몇 푼 아끼자고 미용실에 가서 안 하고 요즘요 이거 한 번 하는데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제가 사다가 이거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요. 이거 씻고도 욕조 다 닦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남자가 해봤자 거기죠. 거기서 거기죠. 근데 오늘도 제가 아주 조심해서 또 닦고 또 닦았는데 몇 방울이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근데 평소 같으면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 떨어져 있네.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얘기하면 나도 한 번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쑥 가라앉고 웬일이지? 은혜 받았나?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이 말이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걸러져서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한번 걸러져야 됩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살인, 자살, 전쟁 그뿐입니까?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낸 그 말이 칼이 되어서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잠언은 복음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이미 설교고 이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어떤 교훈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삶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흉내내서도 안 돼요. 말은 사람을 심리적인 살인을 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은 마치 병을 치유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수없이 말을 쏟아놓고 상처를 입히고 무책임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창으로 찔러놓고서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인지 누군가를 찔르게 하는 말인지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조심해서 뱉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이 잘 안 돼요. 우리 언어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큰딸이 27, 6살인가? 예? 네? 모르겠어요. 난 그냥 6살인데 어릴 때 5살, 6살 때 제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상처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나 엄청 서운했고 아빠가 아빠같이 안 보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저기 딸들이 있는데 차 타고 하다가 내가 끼어들기 누가 해가지고 욕한 거 다 기억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살아가는 현장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항상 착각합니다.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말을 했죠. 사랑으로 걸러지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 오래전인데 20, 30년 전인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애들을 막 때렸거든요. 애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막 이 안에 막 분노가 생기면서 애들을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그때 시절은 가능했어요. 뭐 저도 맞고 컸으니까. 그때 시절은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근데 성경을 읽고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정말 타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혼내지도 말자.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 봐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소금 뿌리는 거랑 맞아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는 그 후로 저는 절대 크게 화내거나 뭐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둬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괜히 내가 잘못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괜찮아 그러면 되게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염색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랬어 그러면 제가 아주 이만한 거 막 떨어뜨리면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하거나 인우 집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둘이 서로
고마워요. 예. 우리 집에 사자, 우리 집에서. 멍청하다, 쓸모없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 쓰레기들을 끌어안고 그 말들로 생겨난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회의적인 생각들, 평생을 이거 몰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내가 과거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들. 제가 상담한 어떤 아이는 4학년짜리인데요. 공부도 잘해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교회 성가치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한데요. 그런데 하루는 울면서 왔어요. 펑펑 울면서 왔어요. 제가 그때 사무실을 할 때인데. 주님, 아이고, 말하면 안 되죠.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서 죽으래요. 나가서 죽으라는 말은 고상한 표현이에요. 나가서 뒤져. 공부도 잘해요. 근데 하나 틀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90점 맞으면 잘한 거잖아요. 난 우리 딸들이 90점 맞으면 100만 원 주겠어요. 근데 늘 100점 맞고 그러다가 하나 틀렸는데 누구는 몇 점 맞았냐, 누구는 몇 점 맞았냐 물어보더니 걔네들은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나가서 뒤지라고 그랬대요. 그건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이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거를 이제 되뇌이면서 살 걸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쏟아진 언어의 물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정하고 내뱉은 가시돋친 말은 독극물과 같아서 한 번 내 마음이라고 하는 땅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킵니다.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삶을 오염시킵니다. 뭐가요? 언어가, 말이. 오염된 말, 병든 말. 막대기와 돌멩이로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뿐입니까? 영혼을 심각하게 파멸로 이끕니다. 칼로 찌르듯 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언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내 삶에 천국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도록 이어주는 끈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잖아요. 응? 허윤희 집사님 남편한테 지금 에이 못생겨 더럽게 한다 해보세요. 그럼 지옥이 임할 겁니다. 그 가정에. 네. 우리 집사 이국인 집사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핸섬하잖아요. 그렇죠? 네.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만 바뀌어도 자연적으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민낯과 언어의 빈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읽게 해보세요. 성경 읽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를 읽어야 돼요. 너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되잖아. 너 좀 참아야 되잖아. 그러므로 내가 쓰는 언어, 이 말을 바꾸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아주 익사이팅한 놀이를 즐겨하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장구쟁이 형이라고 별명이. 그런데 형이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 장구쟁이하고만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그 형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요, 그 형은요, 언어의 90%가 욕이에요. 할렐루야. 욕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욕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욕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집에서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영우가. 민욱이는 안 쓸 것 같아. 형욱이는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욕의 90%를 장구쟁이 형에게 배웠어요. 저 욕 잘합니다. 저한테 까불면 욕 나가요. 이게 쑥 들어왔는데 계속 떠올라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때 이 욕이 막 여기서 올라와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를 바꾸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관찰하고 탐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분노들이 있는지, 어떤 말들이 쓰레기처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려면. 뭘로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곱고 고마서 다른 사람에게는요 100배, 1000배의 아픔을 주는 말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 등신아, 누가 나한테 그러면 나는 등신 갖고는 안 돼요. 아주 그냥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수준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에서. 믿음의 빈곤이 풍성한 말들, 그것을 가로막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면 언어가 달라지고 달라진 언어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쏟아놓은 말만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쏟아놓은 말만큼. 제가 이니에게 늘 좋은 말을 해줘요. 우리 이니 있잖아요. 막 예전에 받아쓰기 100점 중에 20점 맞아도 이야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내가 못해도 잘했다고 그래요. 똥오줌 못 가리고. 근데 그게요 어떨 땐 되게 위로가 돼요. 내가 아프다는 소리 어디서 들었는데요. 집에 가면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모르는데 이니가 걱정스러운 표정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아파요? 막 이렇게 바라봐요. 물론 아파서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프면 이니가 너무 좋아해요. 왜 공부 안 할까 봐. 근데 일단은 저에게 막 그 강아지가 막 이렇게 배고파서 밥 달라는 식으로 목사님 아파요. 어떻게 해요? 공부 못 하겠네요. 이렇게. 근데도요. 누군가가 내 아픔을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힘이 돼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 변하지 않는 건 말의 결과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풍경을 바꾸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태도고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칠레의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 그의 시집 질문의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여러분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던진 질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쏟아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감동했어요. 그런 여러분은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제가 4학년 때일 거예요. 우리는 본교였고 분교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교에서 오는 아이들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시골이었지만 산골이었기 때문에 애들 행색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코가 막 여기 나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 정말 반들반들하고. 그 분교에서 오는 아이들만 봐도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가난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괴롭히면 내가 나서서 막 도와줬어요. 예식야. 막 뭐라 그러면서 내가 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좋은 말도 해주고. 그랬던 나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마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 모두가 칭찬에 굶주려 있고, 모두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말이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